현대 경영학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라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피터 드라카의 그 학설과 그 책이 너무 유명해서 저도 꽤 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읽어 탐독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피터 드라카의 책이 한 40여 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재작년에 94세 때 돌아가시기 전에 94세 미안합니다. 94세에 돌아가셨는데 93세 때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93세의 노 교수의 강의니만큼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책을 40권이나 쓰고 유명한 그런 경영학의 대부되는 피터 드라카 박사가 3-4시간에 걸쳐서 유명한 강연을 했더랍니다. 마치고 나서 강의장에서 나올 때에 학생 하나가 가까이 따라오면서 아주 맹랑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책이 너무 많아요. 그 40권이나 되는 걸 다 언제 읽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에 제일 좋은 책, 모든 사상을 총괄하는 딱 한 권의 책을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책만은 정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맹랑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내년에 쓰는 책이요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내년에 쓰는 책, 93세 때 내년에 쓰는 책입니다 하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잡지에서 읽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그 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책을 급히 주문해가지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The Effective Executive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40권을 총괄한 결론적인 그런 귀한 책이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타임 매니지먼트. 경영, 매니지먼트, 경영이라고 하면 우리는 돈을 생각합니다. 혹은 사회 구조를 생각합니다. 혹은 정치도 생각합니다. 가정도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까지 생각합니다. 경영. 이게 다 경영과 관계되니까요. 그러나 이분이 지적한 마지막 결론은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시간 경영입니다. 특별히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얘기도 아닙니다. 자기 시간 경영. 시간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이데거는 드론 라이프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딱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예요. 타임 매니지먼트 그리고 노잉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논설을 써나갑니다.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경영.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아침에 뭘 할까? 점심에 뭘 할까? 저녁에 뭘 할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늦잠 자는 겁니다. 이건 시간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책에 보면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일찍 일어난대요.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토를 달지 말어. 일이 있건 일찍 일어나야 건강하고 총명하고 또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공부를 몰아쳐서 하더라고요. 시험 때쯤 되면은요, 그 텀 페이퍼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빠요. 밤을 꼬박꼬박 새워요. 가만히 옆에서 보면요, 한 열흘 동안은 시험 볼 때 완전히 그냥 꼬박 새워요, 하얗게. 그러면서 논문을 쓰고 시험 준비를 하고 그 난리를 쳐요. 그리고 시험이 딱 끝났어요. 해방이 되는 얼마나 좋아요. 살았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엔 또 뭔가 아세요? 기어 나가요. 또 그 고물자동차 수리해가지고 전부 다 또 어딘가 놀러 간단 말이에요. 난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아니 이렇게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젠 좀 자지. 왜 기어 나가냐? 그때 미국 학생 하나가 내게 해준 말, 그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다니요. 자는 것은 죽는 건데요. 우리가 산 시간에서 잔 시간은 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앉아야 그걸 많이 사는 거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주어진 시간을 사는데 이걸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그러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잠을 많이 자지 말아야 돼요. 그 참 옳은 얘기예요.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은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잊지 못. 자는 건 죽는 거다. 그건 산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터 드러커의 얘기는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을 어떻게 자기가 관리하느냐 아주 중요하다. 자, 성공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 지식도 있어야 돼. 기술도 있어야 돼. 열정도 있어야 돼. 네 가지. 그러나 그 위에 시간이 있어야 돼요. 타임 매니지먼트를 바로 못하면 만사는 다 헛것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점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말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도전적으로 예수께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본래성을 알고 있었어요. 왜 세상에 왔나? 왜 세상에 태어났나? 오늘 하루의 시간에 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거야? 분명히 본래성을,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대속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는 것이에요. 이 상상도 못할 이런 엄청난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 본래성을 확인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결과주의에 의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만은 다 잘못된 겁니다. 흔히 성공했다는 거 다 아니에요.
그거 다 부끄럽고 하장부터 아마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후회스러운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초월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괄하고 또 초월하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십자가를 성공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찌 십자가를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많은 인간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33살에 죽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많은 누명을 쓰고 말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승리요 영광으로 알 때 기독교인이고요, 이 십자가의 승리의 신비를 몸으로 체험할 때 그때부터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33살에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시 고통의 극치를 말해줍니다. 아마 세상에 고통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고통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또한 그만 아닙니다. 멸시와 조롱과 모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요한 것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도 알고 이렇게 죽을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 아니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 아시고 가시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이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의로운 죽음이요, 또 대신 죽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유머가 있지요.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억울하게 죄 없이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사형장으로 나갑니다. 이제 사형장에 나가서 죽을 건데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아유,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선생님에게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니까 소크라테스가 돌아보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놈들아, 조심해라. 그럼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겠냐? 여러분, 같은 고난을 당해도 말이에요, 우리는 억울하다고 합니다만 솔직히 말합시다. 억울해야 그게 인간이지. 당연히 죽을 께서 죽고 벌 받을 사람이 벌 받으면 그거 사람다운 겁니까? 그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요, 억울한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죄 없이 고난을 당해야 그게 인간이지. 아주 천하의 죄를 지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게 그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건 의인의 죽음이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으신 겁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조금 후에는 나를 못 보겠고 조금 후에는 보리라. 조금 후에는 나를 못 만나겠고 조금 후에는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유머러스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좀 십자가에 잠깐 죽긴 죽겠다마는 사흘 후에는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환하게 십자가 그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아침을 환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했다는 것이죠. 이 신비, 이 속에 참된 생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죽으십니다. 근데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속죄 제사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가 죄인처럼 죽음으로 우리가 의인처럼 사는 거라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죽으면 산다. 우리 입버릇처럼 합니다만은 그것은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가장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 있습니다. 3000년 된 미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라에 흥미가 많아가지고 미라 해부한 걸 여러 개 보았습니다. 자, 이 미라 3000년 미라를 딱 갈라놓고 보니까 그 죽은 시체의 손에 밀알 몇 개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걸 조심스럽게 땅에다 심어 보았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3000년 된 밀알에서.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밀알 하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손에 들리어 있으니까 3000년 동안 죽은 거예요. 밀알 그대로 있으니까 여전히 그 밀알이에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이거는 우주적인 진리요. 우리가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서 그런 상징과 예표와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삽니다. 죽어야 산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저는 좀 특별한 체험을 하나 한 바 있어서 일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잠깐 한 8개월 동안 수색대에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한 번 적지에 들어갈 때마다 한 10여 명 들어가는데 돌아올 때는 3분의 1은 못 돌아옵니다. 참 위험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적지 정황을 살펴야만 작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밧줄을 붙들고 갑니다. 깜깜한 밤에. 앞에 사람만 알지 뒷사람은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한밤중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도 돌아온 다음에 나 어디 갔다 왔나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그 밧줄을 붙들고 따라가는데 가끔 깜깜한 데서 총소리가 납니다. 따끔따끔 하고 나면요, 그건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뭐 깜깜한 데서 쏴봐야 잘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펑 하는 소리입니다. 그 지뢰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10명이 같이 가는데도 언제는 앞에서 터져 죽고 언제는 맨 뒤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 지뢰 밟으면 터지니까요. 그 지뢰가 하나 터졌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펑 하더니 공중으로 몸이 올라갔다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 목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해서 죽는데요. 이 친구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멀쩡해요. 다리도 그대로 있고 목도 그대로 있고 다 좋은데 눈알 둘이 빠져나가지, 충격에. 그래서 이 장님이 되게 된 거죠. 그 출혈이 심해가지고 야전병원에서 그 지혈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수술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붕대를 풀어요. 붕대를 풀 때 그 의사가 하는 말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장님이 돼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눈을 기증해 준 사람이 있어서 눈 하나는 볼 수 있게 됐다. 축하하네. 그리고 붕대를 풀었어요. 뿌옇게 보이는데 눈앞에 어머니가 서 계세요. 어머니 눈알 하나가 없어요. 그때 이 청년이 어머니 하고 우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것, 대신 죽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가 아닙니까?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리함으로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죽음의 신비, 그리고 생명의 신비, 부활 생명의 신비,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대신 죽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대신 죽은 자의 그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저 속에 저가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저가 부활함으로 내가 부활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 무궁무진한 위대한 창조적 생명의 역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영원한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십자가, 영광된 십자가, 가장 보배로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쳐다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곧 이어지는 주님의 부활에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리함으로 내가 살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생을 가다듬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